주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지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혹시 야곱의 십자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야곱의 십자가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분명히 구약의 사람이고 십자가는 신약에 등장하기 때문에 야곱의 십자가라는 말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야곱의 십자가라는 말은 좀 우리에게는 생소할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십자가라는 말을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신 저 십자가가 야곱의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지난 5월에 저희가 신학교 졸업 25주년을 맞아서 학교 홈커밍 데이가 있었는데 그때 모여서 학교에 장학금도 전달하고 이제 행사를 하면서 그 제 동기 목사님이 만든 십자가가 저 야곱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 저 십자가는 장신대 채플이 한경직 목사님 기념 예배당이거든요. 그 한경직 목사 기념 예배당 옆에 학교의 요청으로 세워진 십자가예요. 저 야곱의 십자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친구들 중에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고 25년 이상 목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의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짐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짐작하시는 대로 또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야곱의 십자가라는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를 십자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면 저 야곱의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저 사닥다리, 저 십자가를 빼놓고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이 설명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를 아는데 그 사람을 설명하면서 축구를 빼놓고는 그 사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저 야곱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야곱을 부르셨던 저 십자가와 오늘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비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는 그냥 자기와 별 관계없는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의 사형 형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 그 예수의 십자가는 자기의 삶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야곱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던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의 십자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살이와 파리는 차원이 다르죠.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지만 파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이 파리와 메뚜기도 차원이 달라요. 파리에게는 다음 계절이 없어요. 그런데 메뚜기에는 다음 계절이 있습니다. 또 메뚜기와 개구리도 차원이 달라요. 메뚜기에게는 내년이 없는데 개구리에게는 내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애매하고 희미한 거예요. 마치 우리 눈앞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인식할 듯도 하고 인식 못할 듯도 한, 보일 듯하고 보이지 않을 듯한 그렇게 애매한 존재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예수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여러 민족들 중에서 가장 야만적인 이 바바리안들이 사용하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형틀, 로마 제국이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자들에게 아주 예외적으로 시행했던 그 십자가 형틀에 스스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스스로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것은 충격이었는데 그 사건,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돼요.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너무 갭이 많은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이 경험했던 야곱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도하는 그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추상적인 존재예요. 애매한 존재예요.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드렸던 예배는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가 드리는 자기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가 드리고 어머니가 드리는 그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 야곱이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자기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으로 느껴지지도 않았던 것이죠. 욥의 표현을 빌리면 당시까지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귀로 듣는 하나님이에요.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인데 그 욥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생떼 같은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몸에 병이 들고 아내도 떠나갑니다. 사람들도 다 외면해요. 그 전까지는 욥에게 인사하고 욥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욥을 떠나가고 욥을 저주합니다.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저런 저주를 받나 보다. 그렇게 욥에게 낙인을 찍고 욥을 떠나가요. 욥이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2배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이후에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시련을 겪기 이전에 하나님은 귀로 듣는 하나님이에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데 고난이 끝난 이후에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에요.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 그 야곱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에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무 추상적인 애매한 그리고 계신 것도 같고 계시지 않은 것도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깊은 잠이 들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닥다리를 바라보면서 야곱은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때에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십자가 계시를 통해서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너로 인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깬 이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는 지금까지 야곱이 드린 예배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드린 예배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베델에서 사닥다리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야곱이 드리는 이 예배는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내가 귀로 듣는 하나님, 너무나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은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 특별한 생각 없이 부모가 주도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그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십자가가 야곱에게 미친 영향이었던 거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가장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있다면 베드로죠.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저 같은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너무너무 달라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는 미숙합니다. 겁쟁입니다.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는 골방에 숨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돼요. 이 극명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이 베드로가 주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결단한 사람은 베드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새로운 삶을 결단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것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는 사건이고, 2000년 전 이후에 이 땅의 역사가 이어진다면 그때에도 여전히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의 십자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 그 십자가를 보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죠.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열심히 장자권을 탐했습니다. 저 장자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2배로 받는 당시 사회 문화적인 관습적인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 장자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장자권을 탐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쟁취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사닥다리,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 야곱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야곱의 결단은 뭐냐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평생 11조를 드리겠다는 이 결단은 뭐냐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 베델에서 결단한 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 이후 야곱은 하란에서 살면서 많은 세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잊고 산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우리가 보면 뻔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입니다. 자기가 서원한 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서원한 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데, 그 모든 그러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야곱의 행위의 밑바탕에는 그 야곱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죠.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정말 좋은 일만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우리 삶에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 아픈 그러한 상황도 만나게 되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아들을 두었는데 집안이 전쟁터예요. 4명의 아내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12자식들은 서로 얼마나 다투는지 야곱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고통 속에서 야곱은 그 고통에 함몰되어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데 급기야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아들들이 인신매매했다는 거. 근데 그것을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잖아요. 그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의 피날레는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중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멋진 것은 처음 좋은 것보다 나중 좋은 게 훨씬 나아요. 야곱의 인생의 절정은 어디였냐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아들을 세워서 축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야.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이민 갔을 때 바로를 아련하지요. 바로가 물어요. 몇 살이냐고. 그때 야곱이 자기 나이를 얘기해요. 그리고 야곱은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것은, 축복은 신이 사람에게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이 바로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파라오 이 자체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애굽에는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 신인 그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고, 오랜 세월 백성들을 속이다 보니까 백성들도 자기의 임금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바로는 뭐냐면 신이 아니에요. 초라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초라한 인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결단코 온전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손을 들어서 그 바로를 축복해요. 하나님이여, 저 불쌍한 인간을 용서하시라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저 속임에서 벗어나라고. 그리고 야곱은 죽어가면서 그의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야곱이 누리는 최고 그 인생의 호사였어요. 영적인 축복의 절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처음보다 끝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워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 야곱의 인생에서 그 엄청난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야곱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의식이 더 분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분명한 복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야곱의 인생에서 젊었을 때 그의 허물이 있다 해서 그를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야곱의 인생에 그 젊은 시절에 허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그 가장 그 기본적인 그 근저에는 하늘과 땅을 이어줬던 그 야곱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의 십자가는 결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었던 거죠. 야곱이 경험했던 그 십자가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지 않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야곱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던 그 당시의 삶의 정황과 상황에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십자가로,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내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그 십자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십자가가 희미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이 의식도 희미해질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 시절보다 노년이 아름다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야곱은 더욱더 멋진 사람이 돼요. 그 바탕에는 그가 베델에서 경험했던 야곱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젊은 시절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우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경험했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십자가로 늘 돌이키면서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50대보다는 60대에, 60대보다는 70대에, 그리고 80대에, 90대에 내 삶이 더 멋지고 아름답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장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 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내가 경험했던 예수의 십자가는 살아있고 야곱이 인생의 위기 때마다 돌이켰던 그 야곱의 십자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해피엔딩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경험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이 되고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러한 인생의 반전이 우리 속에 있고 이 축복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그 야곱의 십자가, 주님, 저희에게도 그 십자가를 경험했던 그 경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야곱처럼 우리가 경험했던 십자가 앞에서 서원했던 그 약속도 잊고 살았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 주님께 그 십자가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서원대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반전이 있고 우리의 삶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의 한 몫을 담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